우리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역대기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가 왕으로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었던 그러한 종교개혁적인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훌륭한 왕이었고 시작은 참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문제가 뭐냐면 그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으며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고 선포했을 때 회개치 않았기에 그의 마지막은 참 볼품없고 참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13절에 보면요 본문에 41년에 이 유다를 다스린 지 41년 만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1년 동안 다스린 유다 왕이 굉장히 드뭅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즉 40년이란 건 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그 왕들보다 1년을 더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다를 오랫동안 잘 다스렸고 또 튼튼하게 다스렸으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온전하게 다스린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사가 처음에 행하였던 그 종교개혁과 경건과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복되고 선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은 아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41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바하사와의 전쟁이 일어났죠. 바하사의 전쟁,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 라마라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쌓고 남유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코앞에, 즉 예루살렘 코앞에 요새가 건축되고 있으니 굉장한 위기였고 어려움이었고 나라가 무너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하기에 이 요새가 완성되게 되면 나라가 끝이 나게 됐다라고 이 아사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 16장 우리가 읽었던 11절 앞부분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아사 왕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컸지만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들을 이 아사 왕의 손에 붙이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즉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마도 아사 왕 시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말과 병거를 타고 쳐들어왔는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리쳤던 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스 사람이 어딘지하면 애굽 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구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구스 사람과 룹 사람들은 이 애굽과 에티오피아에 있는 지역에서 올라와서 이 유다를 약탈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도와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 기이한 말이 있는데요. 왕이 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아람 왕의 군대는 저기 다메섹에 있는 그런 아람의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사가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옴을 보고 그에게 이 아람 왕에게 공물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이 침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바하사가 요새 건축을 내버려 두고 올라가서 그 침공을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역대하기를 읽어보면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유다 왕 아사가 이 아람 왕까지 정복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며 이 아람 왕조차도 왕이 정복하고 다스릴 왕이었습니다 라고 선견자 하나니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 만일 아사 왕이 유다 왕 아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바하사를 물리치고 거기서 더 넘어가 그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까지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바하사가 비록 이 탁월한 장수이고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나아가 아람 왕까지 정복할 계획과 역사를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하사는 이 대단한 왕이고 장군이었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러한 이 장군 왕입니다. 그래서 구타테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잘 싸울 줄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통성 없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바하사가 남유다에 의해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의 위기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케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아람까지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만약 아사가 이 바하사의 이 분쟁과 다툼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오롯이 의지하고 붙들었다면 그 위기의 기회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선견자 하나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모든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아사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만약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였다면 바하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진 이후에는 아사가 그저 북이스라엘로 진군해서 올라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되돌이키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아사의 이 유다를 다스리는 그 수명을 41년 동안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왕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위대한 왕들이 다스렸던 그 횟수보다 더 많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기록에 보면 40년을 다스렸고 다윗도 40년을 다스렸으며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41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처럼 통일 왕조, 한 몸이 하나 된 왕국을 다시금 건설하고 세우고자 아사의 날수를 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모습들을 계획하셨는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방 왕을 의지하고 공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걷어차므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냐가 와서 꾸짖으며 안타까워하면서 아니 왕이 기억해 하십시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물리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바사 왕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체절명의 문제, 헤어나갈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고통스러움과 아픈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회로 다시 삼아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주고 풍성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앞에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이 되기도 하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이 왕을 꾸짖죠.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왕이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 아사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사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아사는 그러한 꾸짖음에 반발하여 거부하죠. 10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역대하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는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서, 하나님의 경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자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단치고 경책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자 꾸짖고 야단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선견자 하나니가 꾸짖을 때 이 다윗 왕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쳤다면 하나님은 아사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잃어버렸던 기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요,
죽을 때까지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구절이 우리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라의 위기뿐 아니라 자기의 건강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발이 병들어서 이 위독했다는 말은 아마도 추측하기를 당뇨라든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발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매우 위독했는데 39년에 발의 병에 들었는데 몇 년에 죽었다고요? 41년에. 하나님이 2년이나 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그만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고 그의 연수를 41년 동안 하여 주셨으며 여러 가지 방법과 도움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셨지만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였으며 우상을 쫓아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생명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을 보면 종종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냐면 교회는 잘 나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게 되고 거짓과 불의와 악한 것으로 살아가게 되며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찾고 구하는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의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사 왕을 선하다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선한 왕이었지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나라의 일터에서는 선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 왕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 또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소망대로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아사 왕처럼 안타깝고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일터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을 참 귀하게 받아들여서 가정 가운데 실천하고 행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그 말을 듣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가 교회에서 신앙 얘기만 하면 되지 왜 가정 얘기, 일터 얘기를 하냐라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행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체험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움 가운데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서 우리 일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아사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세웠으며 남유다의 땅 가운데서 우상을 쫓아내었지만, 그는 국가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건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의 문제 앞에서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개인의 이 육체의 건강의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을 의지하여서 그 질병을 고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나라의 문제도, 개인의 건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분명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참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삶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고 참 불쌍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나라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과 고치심과 치유하심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그러한 안타까운 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리고 맛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서 그 삶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